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 말하는 진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의 본래 구원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감해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되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목사님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를 자주 보는데 평점 한 8점 넣는 거는 웬만하면 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시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증인이라는 영화 봤어요? 증인? 증인 본 적 있는 사람 손? 내리고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나머지 못 본 거죠. 저는 앞으로 볼 계획이에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영화 내용을 조금 말을 아끼려고 나는 볼 거라서 영화 내용 말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그럼 내가 스포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 영화 제목도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격한 거를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 증인이야. 그래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을 이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어.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죽는데 보니까 거기 가정부라는 말 씁니까? 요즘 뭐라죠?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 파출부랍니까? 가사 너무 요즘 그런 말 안 쓰나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있잖아. 그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그 할아버지를 늘 돌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줌마랑 이 아저씨만 있었는데 아저씨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할까요? 아줌마를 의심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그 아저씨가 그 비닐봉지를 쓰고 자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닐봉지를 쓰고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뒤엉켜서 막 이렇게 할아버지 죽어가는 거를 보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향기입니다. 물론 배우의 이름입니다. 그 김향기 배우가요 그 장면을 목격한 거야. 그래서 이 진짜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자살인지 이거를 막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오늘 말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밝혀내는데 이 증인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증인 김향기 씨가 자폐를 앓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자폐증. 여러분 자폐증 알아요? 목사님 사촌 중에서도 자폐증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해 사실. 근데 다른 사람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를 가진 이 김향기를 지우 극중 이름이 지우인데 이 지우가 이거를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 지우의 진술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폐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진술할 수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한번 재판장에 섰는데 이 지우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하니까 지우가 그 재판장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거기에 재판장에 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 지우의 꿈이 있었어. 이 지우의 꿈이 뭔지 알아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근데 옛날에 변호사가 되려 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안 됐는데 진짜 이 변호사 양반이 이 지우의 진술이 중요하니까 지우를 찾아와가지고 막 증인이 되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우 엄마가 자기 딸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안 된다고 막 가라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지우가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여기 지우가 있네. 지우야, 그 영화 안 봤지요? 그 영화 안 봤지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있는데 뭘 했냐면 저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증인 안 서도 돼. 증인 안 돼도 돼. 그런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 나는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재판장에 서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해서 재판이 잘 했어. 근데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서 막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지우가 했던 그 말, 저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될 수 없어도 증인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 친구들, 증인을 서면 증인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어떤 뭐 돈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증인으로 거기 설까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잘못 흘러갈 수도 있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증인.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40일 뒤에.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고요. 제자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니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제 끝났다 하고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이거를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 증인이 돼가지고 막 가는 곳마다 야, 예수님 그때 돌아가신 그분 있잖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누구?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잘 듣고 열심히 했던 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 미문. 아름다운 문자.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 영어 버전으로는 beautiful gate라 되어 있어요. 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하는 그 문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앉아있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앉아있었냐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한 40살 됐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다리 장애인이었어요.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 지금 오늘날 우리는요, 장애가 있어도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도 갈 것도 없어요.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맨날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착한 사람들이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 성전 문 앞에서 막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구걸. 돈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지하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렇게 막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가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딱 섰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쉽게 말해서 나 돈 없다. 여러분 막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딱 서가지고 막 돈 주세요 하는데 서가지고 그 사람 향해서 나 돈 없다. 이거 뭐예요?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말을 그친 것이 아니라 나 돈 없어. 나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버렸어. 40살이 된 그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딱 일으켜버렸는데요.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 성경 바로 앞장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아기 아까 오전 예배 때 봤어요? 목사님이 아기를 낳은 지 이제 4주가 됐어. 아기가 4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직 4주나 됐는데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근데 이 아기가 걸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년이면 걷습니까? 저는 안 켜봐서 모르겠어요. 1년이면 걷는데 근데 이 아이가 걷기까지 몇 번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수천 번 넘어진대요. 이 아이가 한 사람이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있잖아. 여러분 아기 때 그냥 누워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한번 일어나 볼까? 하면서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여러분 수천 번, 3천 번 이상 넘어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번 넘어져서 이제 걸을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안전뱅이, 이 장애인은요, 이 다리 장애인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잡고 일으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이 앉아있는 다리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거야. 이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졌어. 그 다리 장애인이 일어나서 40년 동안 계속 구걸만 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리고 저 사람 계속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인데? 아니 수십 년 동안 계속 못 일어났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났지?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막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근데 그날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5,000명. 그날 하루 만에 진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막 듣고 경험했잖아. 그거를 보고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날만 예수님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 믿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하루 만에 5,000명이나 예수님 믿다니. 야 그 주동자 누구야? 잡아와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거야. 공회에다가 딱 잡아와가지고 신문을 한 거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거지. 저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전했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려고 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한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아있는 그 다리 장애인이 일어나서 거구 뛰며 하나님 찬양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고민을 한 거야. 야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이 얘기 못하게 하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 가두거나 두드려 패거나 죽일 수는 없고 앞으로 더 이상 이 이야기가 퍼지지 않게 우리가 조치만 좀 취하고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요한 불러놓고 얘기한 거야. 야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은 그냥 풀어준다. 근데 경고하는데 가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그때는 가만 안 둘 거야. 예수 전하지 마. 절대 전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 바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막 협박을 하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막 예수님 전하지 마 막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 0명이었다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수천 명씩 예수님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가 3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 전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 그리고 그 복음이 점점점 전해져서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지구상 어디를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다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한 2, 30억이 막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만 해도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 0명이었어.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20억,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안 드는 친구는 나중에 앞으로 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여기만 해도 지금 봅시다. 한 30명 정도가 새 친구 온 것 같아요. 손 내리고. 오늘 새 친구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왔어요? 친구가 오라고 했지요? 그래, 친구가 왜 오라고 했어요? 이 교회 안 오는데 머리 3cm 자르고 귀미 3cm로 자르기로 했다. 그래, 좋은 결단입니다. 목사님도 결단했어요. 목사님도 그냥 전도할 수 있지만 재밌잖아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목사님도 이번 달 안에 50명 전도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가오가 있지. 너희들보다 전도 많이 해야 돼. 어제 의찬이가 60명 한 데다가 갑자기 훅 줄이긴 했는데 목사님이 이번 달에 50명 전도 못하면 100만 원 내기로 했어요. 물론 그 100만 원이 네 건 아니야. 물론 우리 중등부 계속 간식 쏠 거야 100만 원으로. 그게 좋겠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막 많은 친구들이 결단했어.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몇 명 전도 못하면 삭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친구들이 많아요. 자, 남자 친구들 나는 전도 못하면 머리 반삭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한 달에 이렇게 재밌는 장면들이 연출될 거예요. 내리고 여자들은요, 목사님 저는 머리 댕강 잘라버리겠습니다. 김이 3cm로 탁 잘라버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넌 이미 잘랐네. 야, 손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달, 3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결단해서 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증인 역할 어영부영했잖아. 예수님 증인으로서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면 친구들이 무슨 교회? 또 교회 간다고 교회 가자 얘기하면 난 니랑 안 올 거야. 막 욕하고 손가락도 당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지금까지는 말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 한 달은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 같이 전도하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하루에도 5,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5,000명 오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의자가 부족하니까 5,000명은 안 왔으면 좋겠어, 목사님. 5,000명 와도 내가 관리가 안 돼요, 목사님 그릇이 작아서. 그러니까 5,000명까지는 안 되고 많이 오면 300명까지는 내가 이해할게요. 300명까지는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한 2-3명씩만 전도해도 이 차고 넘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목사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도 괜찮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도했구나.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복음 전해야지. 나도 예수님 전해야지. 나도 교회 오라 해야지 하면서 이 일에 동참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